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 목장 성경 공부로 사무엘상 1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10장에서 이제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 마지막 편에 보시면 그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가고 또 몇몇 불량배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근데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의견이 나누어진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11장으로 들어오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사울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고요. 이제 11장의 1절부터 좀 이렇게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시작하시면 우리 교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성경 그 11장 1절 앞부분에 1이라는 이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의 사본, 그러니까 사회에서 발견된 사본에는 1절 앞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갓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그들의 오른쪽 눈을 도려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기 사본이죠. 사회 사본이.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첨가한 건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2절의 내용처럼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하스가 길르앗의 야베스를 침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지도의 가운데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있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암몬이고 그 암몬 땅에서 서북쪽으로 보이는 것이 길르앗의 야베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큰 길처럼 보이는 게 쭉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42마일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대충 이제 뭐 전령이 오고 사람들한테 보내고 전체 그 이스라엘 부족들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거리와 함께 암몬의 위치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도를 좀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 2절에서 그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데 이게 암몬의 왕이겠죠.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뺐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오른쪽 눈은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든지 전쟁을 치고 칼을 쓰고 또 활을 쏘는 그 과정에서 이 오른쪽 눈이 없으면 전투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위는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되게 악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하스가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한테 제안하죠. 일주일 주면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 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고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주면 그때는 항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지금 왕이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그리고 전체 나라를 중앙 집권에서 통치하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각 부족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서로 간에 연락하면서 서로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죠. 5절에서 사울이 하고 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인데, 보시면은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보다는 농사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절차는 있었지만 왕으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왕이 없던 상황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전환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잘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면 이제 전령으로부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그에게 내리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역량을 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떤 통치하는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뒤에 보시면 그 사울이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노는 그 사람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고 그 사울에게 드러나는 분노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넘어가면 8절 전에 그 7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결소를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연상시키냐 하니까 사사기 19장에서 그 29절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19장 전반적인 내용이 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고향 동네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날 때 그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짓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를 토막내서 보내면서 지금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거운
질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이유는 사울의 명령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시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8절은 사울의 부름에 답을 하여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 각 부류와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책에 그대로 나오죠. 답을 사울이 요구를 했고 그 부름에 응해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33만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죠. 두 개로.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30만, 또 유다에서 온 3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왜 구분할까요? 이 이유는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 분열을 지금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야베스로 이제 진격을 하고 싸워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죠. 그게 이제 11절인데 11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되죠.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암몬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죠.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10장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백성들이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비로소 왕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다져졌다라는 것을 이 12절이 보여주고요. 13절에서 이제 사울이 그런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백성들의 관심이 지금 자기한테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건 직접적인 의미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라는 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가면 사무엘이 그러죠.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미스바에서 모여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길갈에서 다시 세웁니다. 미스바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모이는 장소였다면 길갈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울을 지도자로 왕으로 이렇게 다시 세움으로써 그 사람을 리더로서 인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15절에서 보면 거기서 왕으로 다시 세우죠.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목제물이 등장하는 거죠. 10장에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할 거라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화목제물을 올리고 하는 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길갈에서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왕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좀 이렇게 멀어졌었죠. 근데 이제는 왕으로 세우면서도 그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11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완전히 인정받고 세움받는 그것을 지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이렇게 보시고 목장 식구들하고 또 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